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44절부터 제가 4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아마도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짐이 지금 벌써 7,000명이 넘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신천지 사람들만 조사를 집중적으로 했지 대구 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조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대구 시민들까지 다 조사하게 되면 아마도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한편으로는 듭니다만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일종의 감기 같은 거나 특별히 다를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도 들었다가 또 저절로 낫거든요. 낫기 때문에 이것도 건강한 사람들은 또 저절로 나아요. 그래서 얼마 안 가면은 건강한 사람들 중심으로는 아마 증상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연약하신 분들은 이겨내질 못하니까 그분들에게는 이게 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너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조차도 안 한다면 그것 역시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2차, 3차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고 그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특강을 좀 할까 하다가 계속 이 얘기만 하기가 그래서 오늘은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진도는 나가지만 제가 성경 전체에 대한 서론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성경 서론입니다. 성경 서론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물론 제가 첫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그러나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돼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첫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그 성경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찌 보면 분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주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그건 일종의 우리 강론의 내용이라고, 또 강론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론의 방향을 설정해 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성경을 크게 말하면은 우리 똑같은 성경을 보시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 오늘 누가복음에 말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건데요. 특히 구약 성경은 지금 유대교도들도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도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고 우리는 또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은 적그리스도, 사이비적인 그런 이단적인 그런 단체에서도 이 성경을 여전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놓고도
우리와 해석은 달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길래 지금 저렇게 예수도 안 믿고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또 이단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길래 도대체 같은 성경인데 같은 성경을 어떻게 보길래 저 사람들은 또 저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나갔는가? 이거는 성경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며 성경을 어떻게 분류하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 주보에는 좀 딱딱하게 적어놨죠. 성경 분류법과 강론 방식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집사람이 아침에 문득 그걸 보더니만 이렇게 딱딱하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하냐고. 오늘 특히 인터넷 강의도 듣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딱딱하면 이게 무슨 신학교에서 강의하냐고. 그래서 제가 주제를 살짝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성경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제가 이름을 좀 바꿨어요. 뭐 그 말이 그 말 같기는 한데 그러나 너무 신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가,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실 성경이 풀어지기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을 풀어주는데 맹맹한 게 뭔가 아무런 감동도 없다. 아무런 마음에 동요도 안 일어난다. 깨달음도 없다. 느낌도 없다. 이거는 물론 풀어주는 쪽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듣는 쪽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어떤 잘못된 선입견이 있든지 성경을 그 자체에 천착하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든지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정말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이 모든 것을 능히 다 해결해낼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올바로 해석만 해준다면, 올바로 해석해 주는 거를 뭐 문자 그대로는 강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강해라는 표현보다는 강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강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강해식으로 또는 강론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다 들춰내고 고치고 수정하고 바로잡고 그래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정말 죽었던 심령까지도 벌떡 이렇게 세우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당연히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2절부터 35절의 내용은 소재를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물론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기 단순히 마음만 뜨겁다가 아니라 뭔가 깨달아진다가 아니라 그 즉시 뭐 했다고요? 곧 그때로 일어났다는 말은 의지가 발동이 됐다 그 얘기죠. 뭔가 이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다. 뭔가 생각에 전환이 일어났다. 그래서 행동의 변화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이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좋다 그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들으면은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듯이 그냥 좋은 말씀이야, 맞아, 그래, 그렇지, 그래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잘 안 일어나죠.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또 뒤집어 씌우냐면 말씀이 능력이 없대요. 왜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어찌 보면 자신을 돌이켜 봐야지요. 내가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촉구를 하는데도 내가 움직이지 않았구나. 이거는 명백히 사실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깨달아지는 건 당연하고요. 깨달아진 이후에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까지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기는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이에요. 두 청년인데 뭐 한때는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계제자라면 이름이 나올 텐데 직계제자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직계제자가 1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따르는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한 70여 명의 문도라고도 얘기해요. 70문도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70문도 중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는 이름이 안 밝혀져 가지고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려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급에 있는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정말 어이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실망을 했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만 실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심지어는 베드로까지도 다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갈릴리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또 다른 데로 가겠다. 그리고 또 가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 흩어졌죠. 이미 그렇게 되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판이니까 괜히 자기 이름 드러내봤자 오히려 잡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 도망을 가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골로 다 내려간 거예요. 그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어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까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다 당신의 그 못자국까지 보여주시면서까지 믿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들려줘가지고 그나마 12 제자들은 이제 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엠마오로 가던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안 돌아온 상태죠. 안 돌아왔는데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도 있고 한데 그게 말이 돼? 믿어져?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또 진짜 같기도 해. 그러니까 반신반의죠. 반신반의.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또 어떻게 들으니까 또 실제로 믿을 만한 사람들이 다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살짝 곁으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여기 참 이름이 있네요. 이름이 없다고 그랬는데 글로바라 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네요. 18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타박하듯이 얘기를 하네요.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라는 자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 지금 우리 그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거기 살면서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어? 마치 타박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이게 타박할 일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안 믿어가지고 자기들이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옆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뭘 의심하냐라고 지금 예수님 몰라서 묻습니까? 그들의 의심을 해소해 주려고 지금 들려주는 얘기인데 그걸 지금 당신은 그런 얘기도 안 들어봤어.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런 얘기도 안 들어봤어. 하고서 지금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모른 척하고 또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반문을 했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대로 알고는 있네요.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지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지적으로는. 이 지와 식이라고 하는 게 원래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지라고 하는 거는 이 알지자 또 식도 알식자인데 지라고 하는 거는 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고 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일깨워져서 아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지는 있는데 식이 없는 거예요. 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던 거 다 본능적처럼 다 자기가 지금 답변을 하는 거 보니까 지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지적으로는. 근데 사람들이 지적으로는 알면서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거기에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함께 그렇게 자기도 믿어지는 데까지 가는 거를 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식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지적으로는 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옛날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를 잡아 죽였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성경도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게 말이 돼? 구약성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말이 돼? 하고서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믿음이라고 이게 발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게 내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 그렇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실제 나의 식이 되지는 못해요. 나의 깨달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발휘 못해요. 그런 거는 사실은 의미 없는 지식이죠. 의미 없는 지식까지도 안 간다니까요. 지까지만 가. 의미 없는 지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만 알고 있는가를 여기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들의 기대치가 어디에 있어요? 기대치가 이스라엘 속량, 이스라엘 구원, 이스라엘 민족적 구원.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로마 치하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거, 그걸 바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를 조금이나마 믿는다고 하면서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해줄 자라고 믿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치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에 관계되는 그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바람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 치하에서 해방해 줄 것으로 믿는 메시아.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고 경제적으로 해방시켜 주고 또 뭐 문화적으로 윤택하게 해 주고 뭐 이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해 주고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들에게는 이 예수에 관한 이 진리의 내용이 큰 효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원래 근본 그건 아니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그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거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그 더함의 문제지. 그건 더함의 문제지. 이거는 실제 근원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근본 목표가 빗나갔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이 돼버려요. 들어오면서 다 변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엉뚱한 말씀으로 탈바꿈이 변색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용의 가치, 수단으로 이게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굉장히 성경 이용 가치밖에 안 되지 믿음으로 나의 근원을 바꿔주고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주고 나를 진리로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에는 부족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다 폐기하고 무효화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르게 성경을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어야죠.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려니까 이 성경이 본래 어떻게 기록됐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지 이거를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가르치는 자의 몫인데요. 가르치는 자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좀 더 잘 해야 되겠고요. 그런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줘야죠. 안 그러면 이게 엉망진창으로 가버려요. 제가 서두에 이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다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이 그대로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분류법에 그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유대교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제가 잠깐 적어놨는데요.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이 목적이 딴 데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제사 의식 중심이에요. 제사 의식 중심.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식 중심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과 관계되는 일들 속에는 보면은 많은 절기들이 있거든요. 그 절기에 맞춰서 성경이 적용이 되어지고 거기에 맞춤 성경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맞춤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분류법도 우리가 분류한 거하고는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 원래 성경이 히브리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 원래 유대교에서 쓰던 거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우리도 유대교가 되는 거죠. 유대교가 되고 유대교에서는 사실 예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유대교를 따라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와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비교를 조금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성경을 유대교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유대교는 크게 3분류로 보고 있습니다. 3분류로 보고는 있습니다. 첫째는 토라, 네비임, 케투빔.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토라는 이제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네비임은 이건 선지자. 원래 네비가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선지자들의 글이다 그런 얘기예요. 선지서죠.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가 우리가 분류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 케투빔은 이 성문서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시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케투빔도 우리가 분류한 거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제가 오늘 거기 도표에다가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이 네비임은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요건 이제 왜냐면 다 분류한 게 아니다 보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여기는 사무엘 상하가 나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도 상하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소선지서들, 12소선지서죠. 12개 소선지서. 여기까지를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케투빔이 조금 특이한데요. 케투빔은 일단 성문서에 시편, 잠언, 전도서 여기까지만 성문서라고 합니다. 성문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오축 두루마리라고 해가지고 오축 두루마리에 아가서, 에가서, 룻기, 그 다음에 또 전도서, 에스더서 이렇게 오축 두루마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역사서. 이 케투빔 안에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있어가지고 역사서는 다니엘, 에스라는 수죠. 수로 표현을 해야죠.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역대기, 요렇게 요걸 전부 다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분류를 해놨냐면 이게 이스라엘 성전 제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절기하고 또 관계가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역사에 대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히 이 오축 두루마리 같은 거 요거는 굉장히 요거는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요거를 늘 이제 그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요거를 낭독을 합니다. 그 절기 때. 예를 들면 아가서 같은 경우는 6월절에 낭독을 합니다. 6월절에는 이 아가서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와 6월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을 저도 그래서 아가서 제가 강의할 때 6월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 에가서 같은 경우는 이건 예레미야 에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에가서는 성전이 파괴된 거 그때 막 예레미야가 굉장히 애곡을 하고 통곡을 하고 그랬잖아요. 통곡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전 파괴한 될 때 그리고 이 룻기 같은 경우는 맥추절. 룻기는 이삭 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맥추절. 전도서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더는 불임절이라고 해가지고, 불임절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그 적국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진멸을 될 뻔했어요. 그 하만인가요? 하만에 의해서 다 진멸될 뻔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고를 하셔가지고 왕궁에 들어가게 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복수를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불임절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킨다가 아니라 요거는 여기에 쓰는 거, 요건 여기에 쓰는 거, 요건 여기에 쓰는 거, 어떤 용도가 있는 거예요. 요즘도 가톨릭 쪽에서 보면요, 가톨릭 쪽이나 아니면은 개혁교회 중에서도 보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 계열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계열은 이 성경을 절기별로 다 나눠 놓습니다. 절기별로 다 나눠 놓아 가지고 그래서 12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번 달에는 쉽게 말하면 이런 성경으로 강론한다. 이번 달에는 이런 성경으로 강론한다. 성경이 다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거는 어찌 보면 이 유대교에서 보는 시기예요. 유대교가 그런 식으로 봐요. 이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예전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사실은 이 천주교도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만 거기는 미사라고 하면서 그 예전 중심입니다. 예전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식을 강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모든 절차가 미사의 그 절차가 다 하나의 의식이죠. 의식. 예.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의식을 중시하는데 이 유대교의 이 성경 보는 방법은 예전 중심이에요. 예, 의식 중심이라 그 말이죠. 제사나 이런 거에 대한 의식 중심.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지는 안 나타나요. 그게 안 나타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런 쪽으로는 조금 갈 수는 있겠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것을 밝히 보지는 못해요. 특히 이게 이제 미래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도 이 3분류로 보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의 글,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의 글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적어볼게요. 선지자의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토라, 네빔, 케투빔,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해가지고 타나크 이렇게 얘기해요. 타나크. 요 이제 요 앞자만 따가지고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자음만을 붙이면 티읕, 니은, 키읔이잖아요. 그래서 타나크라고 그래요. 타나크. 거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모음을 붙이면은 티읕, 니은, 키읔에다가 모음을 붙이면 타나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나크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역시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셋으로 봤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뭐다? 각종 예전에 적합한 거다가 아니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대하여니까 이거는 뭐죠? 언약이다 그 말이죠. 언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뭐 한다? 성취한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 성취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언약 성취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약과 성취 중심이다. 당연히 언약은 구약 성경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걸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언약 성취 중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언약 성취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보신 거예요.
보신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증거가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자녀가 되고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죠.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성경 분류를 설명할 때에 네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우리 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눠 놓은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성경을 보다 보니까 중국 성경이 이게 넷으로 딱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분류하니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는 편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류한 거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이 역사서와 선지서가, 역사서도 역시 누가 썼어요? 선지자들이 기록했죠. 선지서는 당연히 선지자들이 기록했고, 그러니까 역사서와 선지서가 다 같이 선지자의 글인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의 글이에요. 선지자의 글인데, 다만 그 있는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기록을 했느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를 기록했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액면 그대로 기록했으면 그걸 역사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미래에 이루어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까지를 예언했다면 그게 이제 선지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같은 선지서의 글인데 요거를 이해하기 좋게 분류해 놓은 거에 불과하다 그 얘기죠. 분류해 놓은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서, 역사서, 역사선지서죠. 역사선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가서 이렇게 되는데, 다만 우리 성경에는 요 선지서를 어찌 보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해놓고, 그리고 선지서를 뒤로 끌어내왔어요. 이건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보니까. 그래서 뒤로 이거를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구약 유대교의 분류법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유익하게 이렇게 분류해놨다. 그래서 이 분류법은 옛날에 해놓은 것과는 약간 다르다. 하지만 이걸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율법서는, 근데 이제 그 내용에서도 역사서와 선지서, 시가서도 약간 다르죠? 시가서도 좀 다르고, 아까 케투빔이라고 그랬는데, 케투빔은 굉장히 복잡하게 분류해 놨잖아요? 그건 용도가, 유대인들은 이 예전 중심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분류를 한 거고, 우리는 그 예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목적에서, 무슨 의도로, 뭘 알게 하려고 하셨는가에 대한 그 성격만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율법서는 뭐 이건 공통이고요. 이거는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을 역사 속에서 아주 그대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건 불변이고요. 이건 변함이 없고, 근데 또 유대교에서는 단순히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만 봐버려요. 명령이다. 이 명령이라고 보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율법 차원에서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그냥 단순한 율법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는 것이고, 이 역사서는 정말 그 이후에 펼쳐진 역사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내용이죠. 역사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달은 내용,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이 분류법은 약간 다르다는 거. 그러나 성경 전체는 이렇게 네 분류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해야지요. 본문. 자, 그래서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도 가서 증언을 했는데, 제가 아까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왔어요. 보면 우리는 21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 뭐 누가 봤다고 그러고 누가 봤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겠다, 이 정도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줬는데도 그 예언을 만약에 믿었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데, 그 예언대로 부활하는 것이 맞는데 그 사실을 더디 믿는 자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당연히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니까 이 자세히 설명한다, 이거를 강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강해. 근데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보통 강해 그러면요, 자세히 설명이 아닙니다. 자세히 설명이 아니고 그거를 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성경 전체 뼈대만 보통 1, 2, 3 해가지고 그래서 한 3대지로 나눠가지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오늘 이걸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고서 교훈만 하나 딱 던져놓고 그리고 끝내요. 그게 보통 우리 한국교회의 강의 방식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물론 뭐 그냥 제목 설교하는 것보다야 그래도 강의 설교하는 게 훨씬 더 낫긴 나는데 그래도 세밀하게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아요. 자세히. 여기 지금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했다고 그러잖아요. 자세히. 이 자세히 설명할 때에 진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진짜 나오는데 이 자세히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약한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때에 나타난 역사가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제서야 이분이 진짜 그 메시아구나,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그때 이제 눈이 띄어졌어요. 여기 눈이 띄어졌다는 거는 실제 육신의 눈이 띄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게 됐다, 그 얘기인데 막상 육신적으로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육신적으로는 오히려 안 보였는데 영적으로는 깨달아졌다. 가끔 보면은 소경 중에 예수를 진실이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도 한 소경이 찬송가를 굉장히 막 수십 곡, 수백 곡이 쓴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도 몇십 곡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빈가 누군가 그래요. 굉장히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소경이에요. 소경인데 이 소경이 얼마나 또 유익하냐면 마치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대요.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를 자기는 본대요. 그런 식으로 정말 더 영적으로는 민감하고 더 예민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거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올바르게 이해할 때 그렇습니다.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알았을 때 그렇다. 그러면서 눈만 밝아진 게 아니라 그때 자기네들끼리 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다. 새롭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까지 움직이게 됐다. 그리고 자신 있게 하는 말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 자, 36절 봅시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이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죠. 왜냐하면 막 지금 밖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판이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한복판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막 간증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그래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우리말로 좋게 얘기하니까 영이라고 써있지, 사실 아유 귀신이야 이렇게 한 거죠. 귀신이야, 이 귀신 아니냐 하고 깜짝 놀란 거죠. 예.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뭐 깨달은 것 같지만은 아직 확실히 다 알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딱 보이니까 또 무섭고 놀라워해요. 이 놀라워한다, 무서워한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그렇게 썼고요. 뭐 그런 걸 써놨는데, 이 무서워하는 것에서 모든 잘못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잘못된 것을 때문에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예. 지금 뭐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예. 심지어 WHO 그 사무총장, WHO죠. 세계보건기구 그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미지의 세계에 들어섰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 얘기죠. 미지의 세계라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내일도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주보다 훨씬 적게 오셨는데 아마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7,000명이 넘어버렸어요, 한국에. 진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지금 까마득한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뭔가라도 지금 확신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해요. 이럴 때 제일 활개치는 것이 사실은 이단들이고요. 그걸 또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적그리스도들, 이단들, 이 사이비들, 기독교를 빙자해 가지고, 사실은 기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도 아닌데 기독교 이름을 빌어다가 그런 식으로 지금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만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만희는 뭐 하늘에 영인이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죽었던 그 14만 4천의 순교자들의 영이 내려와 가지고 그 영인과 자기네들이 결합을 해 가지고 신인 합일이 돼 가지고 자기네들이 영생불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엉터리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죽은 영은 전혀 다른 순교자는 다른 순교자인데 왜 그 영들이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붙습니까? 달라붙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원래 신인 합일 사상이라는 게 모든 신비주의 종교의 동일한 그런 이슈들입니다. 모든 신비주의 종교들은요, 신인 합일을 추구합니다. 신인 합일을 추구하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영이다 하니까 제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거는 뭐 당신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요. 당신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귀신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물론 신령한 몸이시긴 하지요. 신령한 몸이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귀신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다. 그런 존재가 와서 사람에게 이렇게 덧씌워가지고 무슨 신인 합일이 되고 이런 거 아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평소에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평소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결국 내가 평소에 너희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모든 율법도 예수를 가리키고 선지자의 글도 예수를 가리키고 시편도 예수를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언약한다. 율법으로서 언약하고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 또 찬양 섭리를 통한 언약, 예언 섭리를 통한 언약,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이렇게 본 것이 언약 성취사적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한국교회는 이거를 사실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봅니다. 구속사적 관점. 구속사적 관점. 그래서 보통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구속사로 보지요. 다 우리 구원한다는 얘기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한테 맞춰져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 구원. 우리 구원인데 그 구원을 또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현실에서 잘 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또 생각하니까 이게 방향이 자꾸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구속사도 필요한 거죠. 구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초점이 우리한테 맞춰지니까, 아니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리키지 어떻게 우리를 향합니까? 물론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그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은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씀이죠. 그게 우리들에게 보고 읽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한테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사실은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몇 날이 못되어 성령 보내주겠다.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겠다.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성령 주시겠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각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죠.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이라고 그래요. 중생된 자만 이 성령이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 바로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깨닫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두 번째 할 일이 이 교회가 할 일이 복음 증거잖아요. 그 증거, 그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약속됐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성령 보내시겠다 그 얘기예요.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 보내겠다. 그 성령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성경 시각이 바로 언약 성취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언약 성취사적 관점으로 우리 교회가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언약이고
역사서도 언약이고 시가서도 언약이고 그 언약인데 언약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 뭘 가지고 언약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예언을 통한 언약. 우리는 다 언약, 그 언약이고 신약은 여기에 대해서 신약은 다 성취고 성취. 그래서 신약 성경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분류로 봅니다. 사분류로 보는데 그래서 모세오경과 어찌 보면 이꼬르 같은 말씀이 사복음서잖아요. 우리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도행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선지서는 신약에서는 이제 선지서가 아니라 서신서 있죠. 서신서가 사도들의 기록들이에요. 사도들의 기록들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거의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시가서와 같은 내용, 이거는 이제 찬양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정말로 이렇게 언약과 성취로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러면 빗나갈 일이 없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졌느냐? 신천지가요 하는 말이 이 언약과 성취 얘기를 많이 해요. 요것 때문에 저희도 약간 속상해요. 아니 그 이단들이 왜 이 언약 성취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언약 성취로 본 것까지는 좋은데 이 언약 성취를 무슨 언약 성취로 봅니까? 이만희한테 언약 성취로 보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언약 성취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만희한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을 안 하고 이만희한테 연결하니까 이만희가 결국은 이긴 자가 되고 뭐 새로 말씀을 먹은 자가 되고 성경 계시록을 풀어주는 자가 되고 뭐 자관 다시 보혜사가 되고 다시 예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수의 영과 결합한 영인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자리에다가 그리스도 자리에다가 자기를 올려놓은,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 이만희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되니까 그냥 그 사람 명령에 절대 복종인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아니 언론에 나와가지고는 다 협조해라 그랬지만은 실제로는 협조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무슨 병원에서 그 막 집단 발병돼 있는데 거기에 최초 발병자가 누구냐면은 자기는 절대 신천지하고 관계없다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신천지더래요. 신천지 대구교회까지 갔다가 그리고 그 나중에 거기 근무하면서 병원에 다 옮긴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 총회장이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내가지고 절대 미리 말하지 말라. 내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미리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좀 있으면 다 병 나을 거니까 가만히 그냥 있으면은 괜찮다. 미리 알릴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지경까지 나는데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 분류부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우리가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꼭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만 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 성경대로 이루어 주시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정확히 보아야만 되는데 그동안 성경을 다른 방향으로 또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또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빗나가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시각 때문인 줄 아오니 저희는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정말 바른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